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7장부터 9장, 8장까지 네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장 앞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 곁에 서서 이 성전을 지금 부서뜨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 칼로 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죽이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성전까지 회파되는 이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을 지금 본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지금 아모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심판에 차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스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아람 족 사람들이나 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동일하게 구원하는 것인데, 이제 그 반대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심판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준엄함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너희들도 구원은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 구원할 때가 되면 구원하는 것이고, 심판은 또 심판할 때가 되면 심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이 11절부터 15절 끝까지 구원, 회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또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씨 뿌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14절에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키시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영원한 보존, 영원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9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럼 누구를 그렇게 최후의 구원을 하시고 또 앞절에 나왔듯이 심판할 사람들도 끝까지 심판하시는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9장 전체적인 것의 맨 가운데 있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 결국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기에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죄인은 다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뒤집어서 화가 미친다, 죄를 지으면 화가 미치니 회개하자,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심판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철저히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적으로 마치 이 키질을 하듯이, 체질을 하듯이
이 왜 우리가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별할 때 담아놓고 휙 위로 올리면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고 보면 다시 희에 이렇게 체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알갱이들은 보존이 되지만 이 겨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제거되고 여기에 죄 없다. 지금 심판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 화가 우리에게 절대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안일한 태도, 자기 회개도 하지도 않고 나 구원받았네를 그냥 외치기만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요, 또 진정한 회개도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그냥 마당밟고 다니면 구원받으려니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악한 짓은 일삼고 죄인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회개도 없이 구원받았다. 소위 그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철저히 10절의 말씀대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아무리 그 죄가 클지라도 지금까지 이 죄 속에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그 오른편 강도는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낙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더라도 둘째 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다 한 거죠. 미리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챙겨서 허랑방탕 다 쓰고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대로 그냥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의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키실 때 보면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냥 다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둘째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철저한 회복인데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돌아오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또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지금 찬양 드렸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다가 먼 곳에서 보고 차량 맞게 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가서 목을 안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될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은 완벽하다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늘 회개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